감사합니다. 어떤 교회에서 베트남에 선교사 한 사람을 파송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보내는 선교사님은 태권도를 가르치고 선교할 목적으로 태권도 공인 5단을 선교사로 선정해서 훈련시키고 파송하기로 한 것입니다. 그 교회에서는 교인들과 함께 교제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목사님을 교회 게스트룸에 묵게 하고 3개월 동안 교인과 함께 지내게 했습니다. 운동하시던 분이 교회에서 3개월 동안 머물게 되니까 몸이 근질근질거리고 몸이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없을 때 교육관에서 혼자 몸을 풀고 그리고 운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연한 기회에 담임 목사님이 그곳을 지나가다가 그 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 태권도 공인 5단의 무공이 뛰어난 고수는 어떻게 훈련하는가 한번 엿봤더니 태극 1장부터 하더라는 겁니다. 태극 1장은 태권도 시작할 때 제일 먼저 하는 순서가 태극 1장인 것입니다. 그때 목사님이 깨달은 것이 그렇구나, 무술의 고수라도 기본에 충실해야 되는 것이다 생각을 했다.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오래된 믿음이고 큰 헌신을 하고 체험을 했어도 우리의 믿음은 기본에 충실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제498주년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바른 믿음 기본으로 돌아가자, 그런 운동이었고,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본을 다지는 시간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믿음을 바르게 세우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자기가 받은 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를 핍박하고 회방하고 박해했던 사도 바울을 주님이 부르시고 그에게 구원을 주시고 직분을 주셨음을 고백하면서 이 모든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얼마나 큰 감격인가를 고백하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본문은 너무나 유명하기 때문에 특별히 설명하지 않아도 많은 분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잘 연구해 보면 그 본문 안에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에게 간증하고 있고 설명하고 있음과 동시에 성도들이 가져야 될 신앙적인 기본 요소가 그 안에 다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받은 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이며 또 우리에게 무엇이 있어야 되고 어떤 감사를 해야 되는가, 이런 문제를 함께 살펴볼까 합니다. 제일 먼저 13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내가 전에는 비방자여 박해자여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15절 끝부분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알지 못하고 살았을 때 그때는 내가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비방자라고 하는 말은 브라스페몬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로마서 2장 24절에서는 하나님을 모독한다는 단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독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 그런 뜻입니다. 폭행자라는 말은 휘브리스텐이라는 말을 쓰는데 거만하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학대한다, 그런 뜻입니다.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하는 말은 범죄 집단의 두목이라는 뜻이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죄인 중에 괴수라는 말은 내가 나쁜 사람 중에 가장 나쁜 사람이다, 그런 뜻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과거에 예수님의 사랑을 몰랐을 때는 모독하는 자요, 거만하고 다른 사람을 학대하고 핍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잘못된 자기 신념, 자기의 생각과 율법과 가치관을 지킨다고 남을 잔인하게 죽이는데 동참하고 남을 상해하는데 앞장섰던 그런 사람이었다 말할 수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텔레비전 뉴스를 봤더니 지금 이스라엘과 팔레스틴 사이에 갈등이 아주 심합니다. 이스라엘 남부버스 터미널에서 총격 사건으로 인해서 시작된 이 사태가 서로 보복전으로, 특히 이번에는 젊은이들이 스스로 보복하는 그런 일로 많은 사상자가 납니다. 유엔 총장인 사무총장, 우리 반기문 총장까지 이스라엘에 가서 양쪽 다 멈추라, 진정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봤습니다. 텔레비전 방송에서 본 것은 총격이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놀라서 다 도망가는데 그 중에 에리트리아에서 온 난민 한 사람이 놀라서 도망을 갔습니다. 그 사람은 테러범이 아니었어요. 출동한 경관이
이방인이니까 그 사람을 총으로 쏴서 그 사람이 쓰러졌습니다. 피를 흘리고 지금 있어요. 그런데 엎어져서 피가 막 나고 있는데도 사람들이 그 위에다가 의자를 집어던지고 돌을 던지고 그리고 사람들이 달려가서 발로 차고 이런 모습이 텔레비전에 방송됐습니다. 사람이 쓰러져서 피를 흘리면 응급조치를 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돌을 던집니다. 욕을 합니다. 발로 찹니다. 의자도 한 개도 아닌 여러 개 붙은 것을 집어 던져서 그 머리 위로 던졌습니다. 그 모습을 봤던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그 사람은 응급처치를 안 해서 그리고 얼마 있다가 죽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기와 생각이 다르다고 예수 믿는 사람을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에서 핍박하다가 나중에는 대제사장의 공문을 받아서 다메섹까지 가서 거기에서 핍박하려고 했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던 것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돌 감람나무 같은 사람이에요. 그런가 하면 그는 쓴뿌리가 가득한 사람이었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5절에 보면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아니하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남을 괴롭게 하고 더러움에 빠지게 하고 고통에 빠지게 하는 것이 쓴뿌리라고 그랬는데 그런 의미에서 보면 바울은 틀림없이 돌 감람나무 같은 사람이요 쓴뿌리 같은 사람이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런 바울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 그에게 어떻게 하셨는가? 15절과 16절 말씀에 보면 15절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말씀입니다. 16절 말씀은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내게 긍휼을 베풀어 주셨고 나를 향해서 오래 참으시고 믿게 하셔서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본이라고 하는 것은 으뜸됐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냥 샘플, 견본이 됐다 그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정합해 보면 하나님을 알면서도 예수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에게 고통을 주었던 나, 죽을 인생, 그런 인생 나를 하나님이 죽도록 사랑하셔서 예수 보내주시고 그 사랑으로 내가 예수 믿고 이제는 믿는 사람의 샘플이 됐다 그런 고백입니다. 바로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의 사실을 믿는 것이 우리 믿음의 가장 기본적인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바울은 죄인이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비방했고 그리고 하나님을 거역했던 그런 사람이었지만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죽도록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 보내주시고 예수 통해서 내가 구원받게 되었다. 바로 이 고백이 그를 사로잡았던 신앙의 고백이었고 이것이 그의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뿌리였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신앙 고백이 우리의 고백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집에 우편으로 편지 한 장이 날아왔습니다. 그 편지 안에 보면 극장표 2장이 배달됐는데 글씨가 써 있었어요. 2분 행복하게 영화를 보고 오세요. 이 두 부부가 사는데 극장표가 들어오니까 이거 누가 보냈을까? 참 고마운 분이네. 가뜩이나 좀 보고 싶은 영화가 있는데 고맙다 생각을 하고 이 두 부부가 극장을 다녀왔습니다. 다녀와 보니까 집이 다 털렸어요. 집에 와서 보니까 편지를 도둑이 써놓고 갔는데 세상에 공짜가 어딨냐 이렇게 써놨더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도둑이 다 털어가기 위해서 극장표를 보내준 거예요. 그 빈 시간에 다 가져간 겁니다. 세상엔 공짜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사랑, 그 은혜는 값없이 돈 없이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이셨다 그런 말씀입니다. 바로 이 사실, 죄인 때 내가 구원받게 되었다는 이 사실, 값없이 돈 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게 됐던 하나님의 구원을 얻게 되었던 이 사실이 우리 믿음의 기초가 되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되었다. 예수님의 십자가 덕으로 내가 그 은혜로 구원받게 되었다. 이것이 감격스러워서 주 앞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것이 우리 신앙의 기본입니다. 그것이 우리 신앙의 시작점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만약에 이것이 없으면 예수 믿는 것이 지치고 힘듭니다. 억지로 될 수도 있어요. 어떤 경우는 믿고 수고한 것이 자기 자랑과 자기 공로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1999년 4월 20일 날 미국 덴버의 리틀턴이라고 하는 곳에서 학교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있었습니다. 두 남학생이 히틀러 생일을 맞이해서 총을 들고 학생들을 모아놨습니다. 예수 믿냐 안 믿냐? 겁이 나서 안 믿는다 그러면 살려주고 예수 믿냐면 그 자리에서 사살을 했어요. 그런데 그때 17살 먹었던 캐시 버넬이라고 하는 여학생이 예수 믿느냐? 나 예수 믿는 사람이다. 하나님은 지금 살아계시다. 너희도 하나님의 길을 따라야 된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때 이 남학생들이 그 아이에게 네가 믿는 하나님 곁으로 가라. 그 자리에서 현장에서 사살해서 죽였습니다. 이 아이는 순교했어요. 17살 여학생이었습니다. 그런데 US 투데이에서 이 사실을 소개하고 미 전역에서 추모의 물결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들은 잘 모르지만 저는 교계 뉴스를 통해서 그걸 봤는데 그때 유럽과 미국과 아시아까지 10대들에게 영적 부흥운동이 그때 막 일어나게 됐습니다. 캐시 버넬이라고 하는 이 여자애는 어떤 아이였느냐? 사실 이 아이도 불량 서클에 가입했던 그런 청소년이었어요. 사실은 문제아였습니다. 마약을 하고 술을 먹고 그리고 사탄 숭배를 하고 신비주의를 추종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어머니가 걱정하고 야단치니까 어머니가 나를 방해하면 쏴 죽이고 나도 자살하겠다 이런 편지를 남겼던 아이였어요. 근데 1997년에 어머니가 억지로 기독교 신앙 수련회를 가게 했습니다. 이 아이는 가기 싫은 걸 부모가 보내니까 입이 만큼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그 수련회에서 예수를 만나는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사람이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불량 서클에 있고 마약과 술을 먹으면서 아직도 어린아이인데 그런데 그때 97년이니까 15살 때 그런 체험한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이전에도 이미 그런 불량한 생활을 하고 있던 나를 예수님 구원하셨다. 감사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부터 변화된 삶을 살았습니다. 친구들에게 늘 편지를 쓰는데 전도의 편지, 위로의 편지, 격려의 편지를 쓰면서 사람에게 격려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친구들에게 말합니다. 나는 이제 주님을 위해서 내 삶을 드릴 수 있을 것 같다. 그리고 죽기 일주일 전에 엄마에게 그런 말을 했어요. 엄마, 난 이제 죽는 게 두렵지 않아요. 나는 구원받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렇게 감격스럽게 생각한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그 청소년들이 예수 믿느냐 그랬을 때 그는 예수를 믿는다 고백했다가 순교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청소년이었던 캐시 버넬이 예수 믿게 된 것이 너무너무 감격스러워서 그래서 많은 사람들 앞에 죽음을 알면서도 고백을 했다가 순교하고 그 후에 그 믿음이 사람들에게 알려졌을 때 청소년들에게 영적 부흥이 일어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죄인 때 내가 구원받았다는 이 단순한 진리, 이 복음,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기초라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이 고백, 그리고 그 사랑과 은혜는 값없이 받았다는 것, 이것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떤 경우에서도 어떤 시련과 방해에서도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일생 동안 수없는 시련과 역경 속에 있었지만 그 가슴 속에는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셨다는 감격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그 시련도 다 이길 수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복음과 하나님의 구원에서 흔들리지 않는 확신이 분명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12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말씀,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될 두 번째 신앙의 기초가 무엇인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감사함은 나를 충성된 자로 여겨서 내게 직분을 맡겼다라고 고백한 이 말씀에 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이 나를 충성되이 여겨서 직분 맡겼다라고 고백을 했어요. 근데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자, 본문에 보면 충성됐다고 하는 것은 선행 조건이고 내게 직분을 맡겼다는 것은 그 결과로 이루어진 일입니다. 근데 바울이 예수 믿고 주 앞에 충성한 것이 충성되이 직분 맡고 사명 감당한 것이 언제 충성했습니까? 바울이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복음을 증거하게 돼서 사명을 감당하게 된 것에 대해서 사도행전 9장 18절로 20절에 나오는데 18절에 보면 바울이 다메섹 도상으로 가다가 예수를 만나고 눈이 멉니다. 그리고 아나니아 안수를 통해서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졌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19절에 보면 바울이
다메섹에 들어가서 제자들과 함께 기거했다 나오고 20절에 보면 그 즉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전파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기적으로 보면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려고 다메섹에 가다가 예수 만났고 아나니아 통해서 눈이 비늘 같은 것이 벗겨졌고 며칠 있다가 바로 예수를 증거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 종합해 보면 복음을 증거하기 전에 바울은 충성되이 한 일이 없어요. 핍박을 하고 믿는 사람 잔멸하기 위해서 도발한 것밖에 없습니다. 근데 어떻게 충성된 자로 여겨서 직분을 맡겼다는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이 본문 12절은 그런 의미가 아닌 겁니다. 여기서 충성되이 여겨서 직분 주셨다는 그런 말은 예수님이 자격이 안 되는 나를 만나 주시고 믿게 하셔서 충성된 사람으로 만들었다는 고백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직분 받은 것이나 믿게 된 것이나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된 것, 우리가 충성하기 때문에 받은 것입니까? 사실은 아니잖아요. 자격이 없는 우리, 감이 안 되는 우리를 우리 주님은 자격 묻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다, 그런 말씀입니다. 바로 이것을 아는 것이 우리 신앙의 기초가 되는 것이고 그 기초에 감사하는 믿음이 우리 믿음을 든든히 세우는 원인이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실 저는 1980년에 처음으로 전도사 생활을 시작했어요. 11월 달입니다. 군대에서 제대했을 때가 80년 11월이었어요. 제대한 지 열흘 만에 전도사가 됐는데 사실 그때 저는 신학 공부를 하지 않았습니다. 고등학교 졸업하고 직장 생활하다가 군에 갔었어요. 군대에서 믿음의 동지들을 만나서 선교 활동을 많이 하다가 저희 사단 신흥에 제가 일을 볼 때 군종 사병이었던 전도사님이 자기네 교회 전도사로 왔으면 좋겠다. 제대한 다음에 연락을 했어요. 제가 나는 신학도 안 했고 고등학교 졸업한 사람이 무슨 전도사가 되겠느냐 거절을 했습니다. 제가 제대한다는 걸 알고 편지를 보내서 자기 교회에 한번 와서 서로 만나자. 저는 친구 보러 갔습니다. 근데 그 교회 갔더니 장로님이 기다리고 있다가 저희 교회에 부임해 주십시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니 서울에 있는 그것도 용산구에 있는 어떤 교회에 그 신학도 안 한 사람을 전도사로, 그때 24살입니다. 근데 고등학교 졸업한 사람 무슨 전도사로 부릅니까? 안 됩니다. 그랬더니 하도 얘기를 해서 제가 피하기 위해서 저한테 기도 시간을 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약속했으니까 금식기도원에 가서 금식을 하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3일째 되는 날 저는 하나님의 큰 은혜를 신령한 체험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저는 사실은 거절했지만 강권적으로 가게 됐습니다. 그게 바로 제대한 지 10일 정도 됐습니다. 처음에 낯설게 교회 갔을 때 머리가 아주 짧았고 그때나 지금이나 동안이기 때문에 제가 또 바바리를 입고 갔습니다. 사찰 집사님이 얘는 누구냐 이렇게 물었어요. 얼마나 제가 얼굴이 빨개졌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제가 후회를 했어요.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잘못 들은 것 같다. 아직 전도사를 갈 때가 아닌데, 그리고 얼마나 외로웠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고등학교 갓 졸업한 24살 총각, 머리가 짧은 아이, 그리고 얼굴 빨갛고 예쁘게 생긴 바바리 입은 청년, 아무도 전도사라고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참 외로웠어요. 그런데 저는 6년 동안 그 교회에서 정말 뼈 빠지게 열심히 기쁨으로 일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격 없는 나를 전도사로 세웠다는 그것 때문에 저는 정말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교회 안에 검찰청 부장검사로 하셨던 집사님이 계셨어요. 그분이 저한테 정중하게 전사님 제가 식사 모시겠습니다. 제가 얼마나 가슴이 뛰었는지 몰라요. 두려워서. 왜냐하면 검찰 부장검사 하시는 분이 저한테 전도사님이라고 했을 때 어울리지도 않았고 저는 안 갔으면 했어요. 그리고 너무너무 두려웠어요. 그래서 못 가겠다가 여러 번 거절하다가 간신히 갔는데 하필이면 그때 우리 부대에서 그때 법무참모님을 만났어요. 그분이 변호사 처음 하기 위해서 인사차 왔는데 저희 테이블에 와서 저한테 콜라를 따라주는데 어서 많이 보신 분이었어요. 몸둘 바를 몰랐습니다. 부끄러웠어요. 저는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우리 중에 누가 할만해서 직분 받은 사람이 있습니까? 바울이 충성하고 유능하고 성격이 좋아서 하나님이 뽑으신 것입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다 같이 돌검람나무여 쓴뿌리가 아닌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이 우리를 은혜로 직분을 맡기셨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 사실에 대한 고백과 감사가 우리 가슴에 있을 때 이것이 신앙의 기본이 된다, 이 말씀인 겁니다. 어떤 종군 기자가 하도 전쟁을 하는 베이루트에서 이제 취재차 갔다가 어떤 폐허가 된 집 안에서 아름다운 소리가 들렸습니다. 처음 듣는 악기 소리인데 무슨 악기일까 가봤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생긴 프룻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부르는데 프룻 같기도 하는데 이상한 소리가 나는 겁니다. 너무 황홀한 소리예요. 자세히 봤더니 버려진 총, 그 총구를 잘라가지고 구멍을 뚫어서 만든 그런 플룻이었어요. 저는 그 글을 보면서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다 사람을 죽이던 총구 같은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다듬어서 악기 삼았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 신앙을 지탱할 수 있는 힘이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제자 중에서 가장 충성스러웠던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님께서 3년 동안 다니실 때, 그리고 돌아가셨을 때 그 직후까지 가장 충성스러웠던 사람은 남자들이 아니었어요. 바로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그 여인은 옥합에서 향유를 부었습니다. 예수님 죽은 다음에 무덤까지 새벽에 가서 예수님 향유를 붓고자 했던 그런 사람, 충성스러운 여인이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충성할 수 있었습니까? 어떤 사람은 막달라 마리아가 창녀라고 하는데 창녀 아닙니다. 누가복음 8장 2절에 보면 그 여인이 7 귀신 들렸던 여인이었습니다. 귀신 들려서 악취를 풍기면서 미쳐 다녔던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그 여인을 만나서 그 여인을 고쳐주시고 제자 삼았기 때문에 너무나 감격스러워서 일생 동안 예수님 주변에서 헌신했던 삶을 살았다, 그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린 다 막달라 마리아처럼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자격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될 수 없었던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직분을 맡았다, 이것이 우리의 가져야 될 두 번째 감격이고 기본인 것입니다. 이 감격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내가 더 수고했다, 왜 나를 모르느냐 하는 것이고, 이 감격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일이 힘들게 느껴지고 감동도 없고 충만도 없고, 그리고 모든 것이 다 귀찮아 보인다, 그런 말씀이에요. 일산에 목회했던 어떤 목사님 한 분이 목회하다가 결정적인 실수를 했어요. 목사가 결정적인 실수 그러면 여러분 짐작은 하실 겁니다. 그래서 그분은 교계에서 매장이 됐습니다. 그 교회에서 쫓겨났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목사님이 우리 교단은 아닙니다마는 그 교단에서 몇 지 안 가는 큰 교회에, 서울에 있는 큰 교회에 담임 목사로 부임하게 됐어요. 전에 있던 목사님이 은퇴하시면서 새 목사님을 모셔오는데 그분을 모신 겁니다. 많은 교계에서 수군거렸어요. 속이고 갔나? 그런데 알고 보니까 올러 목사님이 후임이 그런 실수한 걸 알았어요. 그리고 청빙하는 교회도 다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분을 모셨어요. 치명적인 실수였어요. 그런데 교인들은 다 그분을 모셨습니다. 이 목사님이 날마다 목회하면서 우는 거예요. 나같이 더러운 죄를 짓는 나를 불러주시다니, 뼈가 빠지도록 일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부흥했다는 얘기를 지금 듣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 중에 할만해서 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된 것입니다.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이것을 아는 것이 우리 믿음의 기초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이 기초로 회복되는 것이 우리 믿음의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14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우리 주의 은혜가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풍성하다는 말은 휘페르라고 하는 위에라는 말, 그리고 플레오나조라고 하는 많다라고 하는 말의 합성어입니다. 대단히 풍성하다, 그런 뜻이에요. 이 말은 정리해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부터 오는 믿음과 사랑이 풍성하다, 그런 뜻입니다. 이걸 조금 더 설명해 드려야 됩니다. 바울이 말합니다. 나를 선택해 주신 것이나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내게 직분 맡기신 이 모든 것 다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리고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것이 없다라고 하는 고백인 것입니다. 이 말을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사는 존재인 것을 알아야 된다는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내 삶과 내 인생, 내 마음과 내 계획대로 되는 것 같아도 돌이켜보면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것이 없는 것입니다. 내가 때때로 잘 되기도 하고 답답한 일을 만나기도 하고 형통했다가 실패하기도 하고 건강하다가 병들기도 합니다. 좋은 일이 있건 나쁜 일이 있건 답답한 일을 만나든 절망을 만나든 어떤 일이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다라는 고백인 거예요. 이런 고백이 우리의 고백되어야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지금 우리 교단에서 또 우리나라 목사님 중에서 이상근 목사님 주석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저도 있습니다. 2벌이나 있어요. 이 이상근 목사님은 대구 제일교회에서 34년 동안 목회하셨던 신학자요, 목회자고, 그리고 주석을 해석했던 분입니다. 지금 우리 총회 부총회장이신 연동교회 이성희 목사님의 아버님이세요. 이분이 참 훌륭하신 분입니다. 모든 분들이 훌륭하게 존경을 하는 분이에요. 그분이 쓴 내 몸의 가시란 글이 있어요. 이분이 16살 때 산에서 기도하던 중에 발이 너무 아파서 걷지를 못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쩔뚝거리다가 너무너무 아프니까 견딜 수가 없었는데 19살 되니까 괜찮아지더래요. 근데 1, 2년마다 한 번씩 이 병이 도져서 걷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평생 20리를 걸어보지 못했다는 겁니다. 한 번에 걸을 때 20년 정도 걸을 수 있는데 그분은 걷지 못하는 거예요. 93년 6월 달에 너무너무 이게 발이 크게 말썽을 부려서 정밀검사를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발 안에 1.5cm짜리 철사가 박혀 있었던 거예요. 60년 동안을 그 발에 박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대수술해서 빼냈습니다. 근데 그분이 수술 후에 그런 말을 했어요. 돌이켜보니까 60년 동안 1.5cm의 철사가 내 발에 박혀 있던 것이 은혜였다는 거예요. 왜냐? 그것이 박혀 있었기 때문에 밖에 출입을 잘 못했고, 그래서 성경을 많이 보고 책을 많이 보다가 주석을 쓰고 책을 많이 써서 학자가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 아닌 것이 없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우연인 것 같아도, 지금 당장 기도 응답이 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것이 없습니다. 이것을 믿고 고백하는 것이 믿음이고, 이 믿음 안에 거하는 것이, 기본 믿음 안에 거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이 아시아 지역에서 복음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문화도 언어도 통하는 것입니다. 음식도 통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어릴 때부터 알던 동네입니다. 열심히 증거할 수 있는데 하나님 막으셨어요. 서운한 마음이 들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 막은 것이 유럽 전도의 길을 열게 되고 세계 역사를 바꿔놓지 않습니까? 고린도전후서 12장 9절에 보면 육체의 가시 때문에 그는 3번이나 특별 기도를 합니다. 육체의 가시가 무엇이냐? 간질 또는 안질이라고 말합니다. 복음을 증거하다가 이 질병 때문에 넘어지고 엎어집니다.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3번이나 작정 기도를 했는데 들어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이 증세 때문에, 이 육체의 가시 때문에 그는 더 많이 기도하고 더 겸손했고 약할 때 더 강하게 되었다라고 고백을 한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믿음이 우리 믿음을 지탱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 어떨 때 평가받을 수 있습니까? 자동차를 탄 사람들은 자동차가 50km로 가든 80km로 가든 100km로 가든 그 속도 차이를 잘 못 느낀답니다. 그런데 어느 때 그 차가 빨리 가고 강하게 주행했는지 아느냐? 막상 이 자동차가 다른 차와 부딪혀 보면 그때 가서 너무 빨리 달렸던 것을 알 수가 있답니다. 언제 우리 믿음을 평가할 수 있습니까? 좋을 때가 아닙니다. 충격받을 때, 위기와 시련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의 믿음을 평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위기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고백하는 우리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수피가 피천득신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생은 40부터도 아니요 40까지도 아니다. 그 다음 말이 참 재밌어요. 어느 나이고 다 살만하다라고 말을 했어요. 멋진 말입니다. 저는 그 글을 보면서 어느 때고 형통하고 좋을 때만이 아니라 시련과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은 없다라고 받아들였습니다. 우리 믿음의 기초가 든든해야 됩니다. 죄인 때 내가 구원받았다는 복음의 확신, 나 같은 부적격자가 하나님의 은혜로 일꾼 되었다는 감사, 그리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고백, 이 3가지 기둥이 바르게 세워지는 믿음이 기초를 든든히 하는 것입니다.
내 자신이 든든해야 가정이 든든하고 우리 교회가 든든해지고 그 다음에 우리 사회가 우리 교계가 든든해지는 것입니다. 오늘 종교개혁주를 맞이해서 우리 스스로 우리 개인이 바른 믿음으로 세워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죄인의 괴수와 같은 나를 우리 주님이 구원하셨습니다. 구원의 확신이 우리의 고백되게 하옵소서. 자격 없는 나를 하나님이 직분 맡기셔서 일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감사가 넘치게 하옵소서. 은혜 아닌 것이 없습니다. 고백하는 고백의 신앙이 우리의 고백되고 신앙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반듯한 믿음, 가장 기본적인 믿음에 충실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의의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